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고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감동하니 날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꺼내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꺼내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등부가 한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고 산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비대면 예배 등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저희들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승영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줌을 이용해서 또 유튜브를 이용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삶에 침투해 있지만 점점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 빨리 우리가 또 교회에서 우리가 현장으로 또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저와 여러분은 아직 교회에서 만난 사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에 만약에 교회에서 만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된 거보다는 아직 만나지도 못한 상황, 그러니까 비대면을 시작해서 계속 비대면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이제 여러분들과 만남이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집니다.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저자가 이제 뭐 다윗부터 시작해서 모세, 솔로몬, 아삽, 에단, 헤만, 또 고라 자손 등 많은 여러 명의 저자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많이 들어봤던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시편 57편의 말씀도 다윗이 지었던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목동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음악가이자 시인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다윗 왕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또 군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군인이라고 기억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억이 아마 가장 많이 저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을 떨던 거인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끈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 반응은 정말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으니까요. 다윗은 그리고 이후에도 전투에서 항상 승리를 거듭했고, 당연히 백성들은 다윗을 자랑스러워하고 치켜 세워주고 막 환호를 줬어요. 정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인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다윗의 이전의 왕이었는데, 사울은 사실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가진 것도 많았고, 정말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다윗 때문에 다윗이 갑자기 등장하자 자기보다 뭔가 이미 자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승리하는 모습을 직접 보다가 점점 보다가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찬양하는 것처럼 더 높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시작한 거죠. 그 사울왕의 질투의 마음은 점점 커지다 보니 이제는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점점 그 나쁜 마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질투심이 자리 잡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게 많아 보이는 사람,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옆에서 볼 때 질투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점검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왕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질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까지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다윗이 뭐 자신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울왕 스스로 다윗이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게 되면 자신의 왕위를 뺏어갈 거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점점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투의 마음이 사울왕을 지배하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그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한 동굴에 피난 갔을 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작성한 그 시입니다. 빛도 없는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있던 다윗은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동굴 안에서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본문 말씀 보면은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1절에 재앙, 3절에 비방, 4절에는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창, 화살, 날카로운 칼, 6절에 그물, 웅덩이와 같이 이 단어들만 보더라도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정말 어렵고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운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과 같은 어려움, 다윗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 적이 있을까요?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 상황, 그럴 때 말이죠. 만약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때 어떻게 했었나요? 또 아니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 환경을 좀 파악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 대상이나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나를 이런 상황으로 만든 사람이나 그런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 같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제 생각과 제 행동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투정 부리지 않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재앙 같은 상황이 피해가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재앙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반복해서 그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굳건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두려움에 원망에 불평으로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환난이나 핍박 같은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닥치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저조차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은데요. 다윗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어쩌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사울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생각도 나라면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두려움에 처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 나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또 앞으로도 지금처럼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미리 자신을 구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미리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고백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평안한 삶이 지속되는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에서는 어떤가요?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확정시키며 견고하게 다졌던 다윗. 상황과 환경의 차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찬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고등학생 시절을 좀 돌아보면은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는 거죠.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두려움도 좀 많았고 또 가족들조차도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또 말 못한 상처들도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 알 수 없지만 서로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상황이 다윗처럼 동굴 안에 숨어서 빛도 보이지 않는 동굴에 숨어서 앞이 캄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이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만 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죠.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말 못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떠날 것 없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작년이 가장 많이 성경을 찾고 읽었던 한 해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했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기만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지는 못합니다. 평안한 삶이 있으면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또 슬플 때나 두렵거나 또 낙심하거나 절망스러울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때나 저때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봤을 때 절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다윗의 실제 자신의 생각으로도 절망밖에 느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더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특정한 상황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진 않는지 요술램프 지니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어렵거나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또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별단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도망치게 되었을 때도 사울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심을 믿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처럼 하나님을 더욱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늘 소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고백을 드리는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너를 통해 주님 기뻐하시네 너의 그 마음을 모두 아시니